사랑의 40일 이제 캠페인이 이번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40일 캠페인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이제 오늘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00여 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일단 그것을 하면 이제 너는 천국 올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획득한 것이 얼마냐, 성취할 것이 얼마냐, 이룬 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바로 그것을 하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빠뜨렸다면 너는 일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란 사랑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은요, 분노와 좌절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참 욕심도 많으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그런 화가 났었어요.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제 마음속에 들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알기 시작한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는 너무도 은혜롭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용서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의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라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늘 자기들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에게 화를 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죄의 짐을,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다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 문제는요, 그저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님의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 그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이제 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조립하는 것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아주 아름다운 예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잘 뜨는지, 그래서 강에다가 이제 그것을 띄웠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배가 흘러나가면서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동네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게 윈도에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배가 내 배라고, 내가 만든 그 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난감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와서 돈을 지불해야 내가 그 배를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다시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집으로 막 돌아가가지고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던 그 돼지 저금통을 깨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다시 장난감 가게로 가가지고는 그 돈을 지불하고는 배를, 자기가 만든 배였지만 다시 돈을 지불하고는 그 배를 샀어요. 그 배를 품 안에 안고 나오면서 이 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You are twice mine. 너는 이제 두 번째로 내 거가 된 거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배를 안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가 만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You are twice mine. 다시 너는 내 거가 됐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완전하게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은 화내고 화를 냅니다. 왜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치약 튜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치약 튜브를 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화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40일 동안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그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하는 40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은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 사랑에 대한 신화, 미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랑이 늪이나 호수인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걷고 있다가 짠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신화입니다. 여러분, 매력은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또 자극도, 우리에게 주는 자극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력과 자극은 사랑이 아니에요. 매력과 자극이 사랑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매력과 자극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아까 소개한 우리 김중국 이은재 권사님 딸 그 부부가 어저께 우리 결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부도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런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당신을 선택할 겁니다. 결혼은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헌신이에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growing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연회에서 제가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감독님의 파송을 받았지만 이것 역시 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헌신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끌리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극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안에 광고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광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남자친구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추천한 그곳이 에이트 성형외과입니다. 야, 해도 너무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 감정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을 일으켜요. 사랑은 감정을 만들 수 있고 감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feeling,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절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슬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봐라. 그런데 행복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아마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되지를 않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감정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 사랑이 그런 감정뿐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이 감정을 낳지만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즉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첫사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한 말씀이시지만 결혼이나 그 외 다른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냈던 일들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맨틱하기 위해서 로맨틱한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일어나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 내가 결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사실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내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랑의 40일 동안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샘터에 가서 토론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책을 사셔서 우리 함께 40일 동안 읽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동의 옮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년 전에 안식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마침 결혼 50주년이셨어요. 그때 마침 그때 제 아내도 그때 함께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 장미를 50송이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그 장미 50송이를 이렇게 전내주시고, 근데 카드를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카드가 아주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드와 함께 10,000원짜리 새돈 50장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걸 건네주시면서 제게 하는 말씀이 너도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가 아마 저희 결혼 20주년이었던가 20몇 주년 때가 그래요.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100불짜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불짜리 새돈 20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한국에 나갔었어요. 우리 세 자녀들과 함께 5 식구가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는데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세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7 식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어요. 바로 그런 것도 사랑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투를 수도 있어요. 행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대부분 뭐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상도 분들이 이 사랑의 고백을 참 잘 못한다고들 그러는데, 아마 이 자리에도 경상도 분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실 줄 아는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옆에 부부가 앉아 있으면 더욱 좋고요. 뭐 우리 교우님들끼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정말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것,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물론 책을 읽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 샘터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직접 우리들이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은요 자꾸 해봐요. 좋은 습관들, 물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자꾸 해야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내 몸에 배워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드는 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보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6주가 걸린답니다. 6주는 대략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 40일, 사랑의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